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뜰을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지도와 발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여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고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할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봅시다.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봅시다. 여호와의 임재를.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이고요.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40장.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이 끝나는 거예요. 아직 광야 생활 남았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광야는 본격적인 이제 광야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세우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뭔가를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대로 이제 모세가 실천하고 시작이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제목이 뭐다? 여호와의 임재를 그럼 지금 이제 한 중간 지점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천지 창조로부터 역사가 한 4,000년으로 이렇게 본다면 한 3분의 2 지점. 시작. 오늘도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시작. 노아 홍수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태초의 천지의 시작이 있었고,
노아 홍수의 또 시작이 있었고 또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또 새로운 시작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주로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단단히 붙들고 가야 된다 뭔가를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건설을 하고 설계도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걸 이제 모든 역사를 이제 마치고 모세는 그 마친 걸 보고 지난주에 또 축복을 빌어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사람들이 됐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한테 그거를 이제 언제 만들어라 이렇게 실제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걸 딱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말씀을 하는 게 본문이 나오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제 실제 이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성막 봉헌식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들을 언지를 받아서 실제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더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 출애굽기 40장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를 끝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런 일하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어떨 때 어디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가 이런 것들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한 4가지 주제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 규례, 성막 봉헌식의 규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 짧게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실제 성막을 모세가 지시를 따라서 만드는 거죠. 만들고 그 이후에 34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는 만들어 놨더니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시더라. 이것까지가 4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의 임재가 뭔지를 알아야 바라보든지 뭐 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의 임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 위주로 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성막 그 봉헌식의 규례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성막 봉헌을 위한 그 제반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예를 들어 1월 1일 그죠? 1월 첫째 달 1일 1월 1일 성막 곧 회막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냐? 증거궤를 들여놓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휘장으로 그것을 가리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걸 하나님이 일일이 이제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주 이제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성막의 제작 실제 그 제작되는 그 진행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사실은 주시하고 계셨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지금 하고 모세가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만들지만 사실은 그거를 시내산에서부터 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걸 모세에게 얘기할 때와 또 사람을 뭐 이렇게 모집하고 그 헌물을 모으고 할 때도 하나님 그거 안 보고 계셨겠어요?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됐다 하니까 아 역시 잘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보는 관점 뭐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관점. 얼마나 열심히 했냐, 땀을 흘렸냐 이럴까요? 그럼 뭘까요? 순종한 말씀대로 그렇지. 말씀대로. 여호와의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7번이나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 명령.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말대로 하고 있냐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광야가 어디요? 세상이다. 또 광야가 어디요?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그죠? 성경에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 이렇게. 그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교회입니다. 모여 있잖아요. 교회로 모여. 교회는 어떤 그 예배당, 장소 건물이 아닌 그 개념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광야를 걸어가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땅에 모여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그죠? 우리가 모여서 이 광야 교회를 가는 성도들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뭐라고? 나의 명령대로 이 광야 생활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고 명령대로 했냐. 여러분 명령대로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예, 그렇지. 내가 답답한 게 아니야.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그죠? 안 되면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많이 안타까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고, 그죠? 좀 더 안타깝고 하나님 방식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지? 왜 이게 안 되게 하시지?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무책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그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의주시하고 계셨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 그게 뭐예요? 임재다. 하나님 뭐 구름 가운데 뭐 불이 번쩍번쩍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임재가 아니고, 그죠? 우리를 그죠? 사랑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앞날을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이 광야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의 임재죠. 근데 못 나타나시니까, 그죠? 그래도 나타나신 게 어디요? 신의 산. 그 앞에 모은 거죠. 모아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영원 전부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장소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 교회, 그 성막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의 본문의 시점은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지 한 9개월 정도 되는 그 해, 9개월 정도 지난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새로운 시작이죠. 천지 창조가 한 번 시작. 노아 홍수 한 번 또 시작. 노아 홍수가 그럼 왜 생긴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를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관심 뭐라고? 내 명령 따라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백성들이 내 명령 따라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 자기 마음대로, 그죠?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분판하시면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사건은 뭐예요? 동막에서 한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나?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또 금송아지 사건이. 이게 뭐야? 하나님 명령이 아니잖아. 자기 생각대로 또 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시면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가 뭐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이 교회 하나님 보내신 그 이유들 뭐예요? 이게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되면 그죠? 이게 새로운 출발이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고 첫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뭔가 그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열망들과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라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 말이야. 아멘. 어떤 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죠? 그 명령이 어디서 실행이 되고 발행이 되고 임재가 느껴지고 그죠? 그 하나님 모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막이다. 구약에. 오늘날에 뭐예요? 교회. 교회 당이 아니고 교회.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교회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 이렇게 된다. 그 시초가 뭐예요? 오늘 성막이다. 임재가 어디가 있어요? 성막에 임재하시겠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예배하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 임재하신다. 이게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의 순간순간 이 구약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어봐야겠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뭐예요?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한다. 그러면 이제 12장 12절에서 16절 보시면 여기 이제 짧지만 그런 어떤 아까 뭐 이렇게 제단을 갖다 놓고 뭘 번제단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그 제사장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사람 그 직분을 위한 성결식 장면을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서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그것을 관할해서 중재할 수 있는 누구와 하나님과 성도들의 중재를 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신 거죠.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맞죠? 이게 중재다. 사실은 그 중재할 수 있는 그거 자체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사장 직분을 세우고 어떻게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요 우리 사명자만 할 때 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죠? 사명자.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따로 부르심을 받은 중재자들이죠. 이런 걸로 이제 살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나오죠. 아론과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불러서 내 자녀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서 그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했죠. 네. 불러서 따로 세운다. 그게 뭐예요? 직분이다. 그거 자체가 뭡니까? 임재입니다. 이게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고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불러서 세우죠. 불러서 뭐 해요? 성경에 어떻게 해? 물로 씻겨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물두멍에 씻겨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자기 죄를 씻고 그죠? 씻는다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거 뭐 이렇게 우리 물로 이게 손 씻는 이게 아닙니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 아세요? 제거? 네. 여러분들 거기서 그거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아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떼어버리세요. 아멘. 그게 제거예요. 단순히 뭐 씻어내는 이런 의미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시키시고 이건 죄를 그런 의미죠. 불러서 뭐예요? 사명자로 살아가 나가는 방법,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 그죠? 제자, 제일 먼저 뭐예요? 부르심 받고 죄를 제거하는 거. 아멘. 제거하면 어떻게 돼? 회개하는 거죠. 그것들이 우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씻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돼 있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론이 지금 지은 죄가 있잖아. 지은 죄가 있잖아. 아예 아론은요 어디 가도 지금 계속 걸려.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또 더 미안하게 얘를 또 대제사장으로 불러다가 이렇게 그죠? 내가 성무스러워서 막 지금 이 상황이다 이제. 여러분 아론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자녀로 살고 교회 와서 뭐 사명 감당하고 이게 그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사실 없잖아. 네. 우리가 깨놓고 얘기해서 죄를 아론이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많이 지었어요. 아론이도 많이 졌습니다. 둘 다 많이 지었잖아요. 아론한테 떠넘길 필요도 없고 모르지. 이제 아론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죠? 연식으로 봐서 좀 더 많이 지었을 수도 있는데 뭐 50보 100보지 어쨌거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씻기시고 죄를 제거시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들었나요? 우리가 집에 그 쓰레기를 버릴 때 냄새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 쓰레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 어디 냄새가 있어? 여전히 그 방 안에 쓰레기통 안에 있잖아요. 닫아놔서 그렇지. 그러다 가다가 발로 푹 차면 넘어지면 어떻게? 하잖아요. 냄새 또 나고 그게 버려진 거예요. 안 버려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그거예요. 여기 있던 이거를 죄를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와 같아요. 그래서 맨날 해라는 거예요. 맨날. 이제 제거해도 또 붓고 제거해도 또 붓고 버리고 근데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완전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쓰레기를 이제 수거해가지고 어디에? 여러분 분리수거장 아파트 뭐 이런 데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리잖아. 냄새 나는 거 가지고 안 그런가요? 네.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 네. 그게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뭐야? 그냥 회개 한번 하고 했으면 끝난 줄 알아. 아니 안 그래요. 실제 안 그래요. 네. 오늘 회개하면 내일 죄 안 짓나? 또 좋습니다. 네, 완전하지 않아. 그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거를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걸 지금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걸 염두하시고 자 어쨌거나 아론을 불러서 세워서 아론이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니까 씻겨서 죄를 제거했지만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하니까 뭘 입혀? 거룩한 옷을 입혀버려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뭐 제자 뭐 어쩌고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고 뭐 잘나서 제사장이고 사명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이 옷 벗으면요 똑같아요. 네. 입고 있을 때만 뭐 그거지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 옷 벗으면 똑같잖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자로 사명자로 제사장으로 불러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옷을 입히셔서 사용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죠. 그 다음에 끝났나요? 그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어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자, 먼저 씻기고 불러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름을 부었어요. 네,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직분자를 세우시는 방법. 기름 부어.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따로 불러서 기름을 붓죠. 구약에 누구한테 기름을 붓는다? 왕. 그다음에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히고 신분이죠. 신분, 옷은 신분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 제자의 옷 입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기름을 부으시고. 그럼 속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섬기고 또 구별하고 이런 성령의 사역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요게 다 되고 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직분이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죄를 제거하고 옷을 입고 기름 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업 안 하고 뭘부터 할래 해? 일부터 하려 하잖아. 내가 제자인데요. 내가 사명자인데요. 내가 뭐 맡은 직분자인데요. 이러면 일만 하지. 죄도 그대로 있고 옷도 안 입고 기름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맨날 갈등이에요. 또 하다가 힘들면 안 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 일은 절대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아론이고 15절에는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누군데? 아들. 그렇지, 아들. 이제 아론만 하지 왜 아들들까지 하게 하셨을까? 많이 필요해서 한 사람하고 모자라서 물론 모자라요. 여러 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에게까지 물려줘요.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자.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론 자신도 하고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까지 뭐하라? 기억하게 해라. 그럼 그 역할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거를 위임해서 물려주는 그게 광야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또 보시면 기름 부음을 그들도 이제 받았은 저게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계속해서 이어가라. 대대로 영원토록 이어가야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중재자의 그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 이어갑니다. 어디까지 이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어가게 하는 게 우리의 직분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 우리가 이제 올해가 다 돼 가는데 우리 6개월마다 새로 이제 팀을 짜고 10개의 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팀장이 있어요. 그죠?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출애굽기 40장으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11월 마지막에 이제 마감이 되고 그죠? 그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팀장들. 그죠? 다 일어나가지고, 그죠? 주여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 팀 몇 명을 잘 이끌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팀별 모임을 해라. 그 얘기 묻고 놀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이걸 점검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있는지, 또 어떻게 죄는 제거하고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지,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이런 확신 갖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라. 그러면서 그 직분자들의 궁극적인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라.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는 둘째 해, 이제 2년 되는 해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실제로 성막을 세우니라. 위에는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모세가 이제 그렇게 했더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다음 해 둘째 달 해의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이제 실제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봅시다. 둘째 해의 첫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리고 18절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어떻게 세웠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금 세우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해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해놓고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직분자로 살아간다. 자녀로,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죠? 뭔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는 맞아요. 이게 없고 그냥 하다가 우리는 또 옆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뭐 대충 하자. 휘장 저거 하고 귀찮다. 그냥 바람 불면서 또 날아갈 건데 뭐 하나 또 저거까지 쳤어. 또 하다가 구름기도 옮겨가면 또 옮겨야 되는데 저걸 또 저렇게 해도 되겠나? 그냥 들고 있지. 그냥 가지고 금방 옮길 건데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될 수 없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힘드니까. 그죠? 이 양이 몇 개요? 이거 뭐 하나하나 뭐 띠 하나 이거 뭐 갖고 가다 흘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통밥이라고 해요. 통밥. 구름 기둥이 한 3일 간격으로 옮겨 다니더라 이러면, 그죠? 이거 치는데 힘들면 그냥 3일 동안 없이 해도 되잖아. 뭐 이렇게 이렇게 휘장 이거 세울 때 옆에 이거 줄 같은 거 이거 다 묶어놨는데 굳이 그거 50몇 개를 다 칠 필요 있나? 하나 걸로 하나씩 치고 바람도 안 부는데, 그죠?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묶어가고 또 당겨서 하고 또 띠를 일일이 고리 안에 다 끼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다 뭐라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배에 속해 있는 부분, 예배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실제 모세의 주도하에 세우는 거죠. 자, 이러면서 모세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인데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보면 이제 모세가 2장에 되면 태어나잖아요. 레위 그족 자손 중에 한 사람과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서 모세가 태어나서 둥둥둥 떠내려가서 기억나시죠? 네. 그 왕궁에 뭐 어떻게 그 공주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때 가서 나이 40대 동안 그 왕실의 보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났던 그 호렙산 그 떨기나무의 어떤 그 사건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처음이었다면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께 그나마 그 성질에 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좀 순종을 하면서 살았지 않은가. 이제 40장에 와 보니까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물론 마음은 안 그랬을 수 있어요. 하기 싫은데 그렇지만 항상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시작되면서 그죠?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열 재앙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순종의 연속이었다. 모세의 인생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죠? 그 하나님의 그런 순종들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이게 어찌 보면 광야 보배를 생활하는 방법이다.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잘 출애굽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자리에 모세 말고 여러분들이 서 있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홍해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막 쳐들어오고 앞에서는 막 난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민으로 변장해서 그냥 250만 명 숨어서 그냥 나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그 와중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선포하고 이 용기는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 네.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죠. 딴 거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만 지은 게 아니고 부르심 받은 그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모세. 이게 뭡니까? 그 헌신, 그 순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게 결과물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문 딱 나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쥐어 터지다가 힘들어서 와서 또 주여 막 이게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임재를 느끼고 다시 순종하면서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와서 받고 다시 또 순종하면서 살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치 모세의 삶처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34절부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33절에 보니까 이제 이같이 역사를 다 마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딱 마치는 그 순간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그죠? 그 성막이 딱 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마치 9개월 전에 어디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모세만 불렀는데 그 높은 산에서 임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9개월 만에 어디로요?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높은 산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높은 산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 옆에 있어요. 아멘. 우리 옆에 어디?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시켜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옆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구별된 그 성소의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있든지 없든지만 막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확인하는. 그리고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냐면 눈 뜨면 늘 보이는 그 자리입니다.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머무를 때도 그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고 12지파가 빙 둘러싸거든요. 어느 방향에서도 그 성막 중심으로
대형을 갖추고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서고 모든 것들이 성막 중심으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우리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 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한테는 뭘 시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를 들면 이 교회의 이 중심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하러 온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는 없고 그냥 내가 원하고 있는 이거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만 한 가득 이렇게 갖고 여기 와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중심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만나시겠다. 더 가깝게 친밀하게 만나겠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딱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이 광야 교회에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할 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게 이제 임재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더우니까 구름을 가려두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불러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사계절이 있으니 뭐 따시든지 말든 구름 기둥이 아무거나 있으면 좋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한번 가봐야 돼. 얼마나 추운지. 이때 불기둥이 있었다가 막 따뜻하다. 이걸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을 거 아니냐. 이거죠.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에, 오늘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강조해야 될 우리 교회의 핵심 이슈가 뭐냐?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할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 뜻입니다. 백성들은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중심도 있지만 이거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움직이다가 서면 서고. 원리가 그겁니다. 뭐가 먼저 올라가요? 뭐가 먼저 움직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네. 움직이면 따라가서 서면 같이 서고 안 서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죠. 내가 가기 싫다고 나 안 가는데 먼저 가라, 내일 갈게, 나 길 잘 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또 가자는데 안 가면 안 되고요. 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앞서가면 안 돼요. 내가 이 길 아니까 내 미리 가 있을게. 하나 분명히 이리 올기다. 걱정하지 마. 내 미리 가서 저기 텐트 하나 치고 있을게. 분명히 온다. 맞춰봐. 4개 하자. 일로 하나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이것도 위험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억나죠? 그래서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따라가고 앞서면 안 된다. 이게 예배 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가 앞서가고 있는지 봐야 돼. 앞서고 있다면 어떻게? 빨리 다시 돌아와. 아멘.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오늘 제목 하나님의 임재는 어떨 때 느낀다? 어떤 사람만 느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밑도 없이 교회 왔다고 다 느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한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만 느낍니다. 그죠? 왔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예배는 훈련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임재가 느껴집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나요? 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오로지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임재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이렇게 그 고센 땅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쭉 봅니다. 그 세월절.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같이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나이 많고 출애굽을 같이 해서 아웅다웅 막 그죠? 하면서 같이 그 길을 쫙 건너와서 송아지 한번 섬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단 한번 맞고.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명령을 받아서 예물을 드리고 성막을 다 완성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모세도 봤지만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저거대로 살면 이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신다 하더라. 이런 말들이 막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같이 한번 돌아보셔라.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왔는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순종한다고 살아왔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송아지네. 그럼 그거잖아. 이럴 수 있다. 내 주장이 더 강할 수 있다. 광야를 좀 지나다 보니까 벌써 노하우가 생겨갖고 이제 그 사막 노하우가 생겨서 이 정도 하면 길도 알겠고 이제 그러니까 앞서고 막 내일 나 안 가고 뒤에 갈란다. 너 먼저 가라. 이런 그 여유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도 모세라고 몰랐겠어요. 그렇잖아요. 알아도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그 성막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예배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아까 제사장의 정결의식처럼 내 죄를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다시 옷을 입고 또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예배. 그럼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뭐 하는 거예요? 받아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해야 돼요. 나는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떻게 내가 기억하지 못한 기억을 못하고 어떻게 회개를 해요?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가 있고요. 하나님 이거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러고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죄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열망하면서 적으시라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 부를 때 그 마음으로 부르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죄가 제거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옷을 입혀주십시오.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도 내가 옷을 벗고 있다면 내가 옷을 입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찬송 이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뭐예요? 옷을 입는 겁니다. 아멘. 그죠? 어색한 옷 입을 때 쉽지 않잖아요. 끼고 막 이렇게 끼고 안 맞는 옷 땡기고 이렇게 하고 명무새를 점검하고
찬송하고 부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아는 곡은 쉽지만 모르는 곡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반주도 없고 그냥 읽으려니까 그렇고 그냥 대충 막 그릴 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때 그래도 한번 틀려도 한번 크게 불러보자.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에이 막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난 기도하고 있으란다. 찬송 부르는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찬송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저리 가라 이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7절 이후에 나오는 실제 성막을 건설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수요일날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아는데 실제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자 훈련할 때 했잖아. 뭐 유반겔리즘 뭐 했잖아요. 유튜브로 음원을 30곡을 들으면 뭐예요? 찬송 하나 안 부르는데 맞잖아요. 목사님 유명한 설교를 10편 들으면 뭐예요? 그대로 안 사는데 그건 유반겔리즘 아니에요. 이제 내가 성경 한 장을 보고 한 마디를 한 절을 보더라도 이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유튜브를 봤든 뭘 봤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본질을 놓쳐버리면 항상 그거가 잘했냐 못했냐를 자꾸 따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번 주에 3번을 들었는데 유튜브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단 1도 안 사는데 그거는 실제적인 게 아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17절 이후에는 모세가 실제로 그 현장 광야에 가서 못을 치고 땅을 밟고 그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바람 부르는 그 모래 바람을 마시면서 성막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예배는요. 그래서 실제가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실제 현재 현장.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들은 말씀 하나를 가지고 생활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내가 한번 적용해보자, 실천해보자. 그게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그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 이런 거를 하나님 어떻게 오로지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느껴지게 하신다. 아멘.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임재를 느끼는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마지막 40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시작의 정점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교회 중심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가장 핵심으로 가장 중심에 놓아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아무것도 모르고 400년 동안 몰려 살다가 모세를 만나서 처음 보는 얼굴에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던 그 버릇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세월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곳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이죠. 어디에 계세요? 광야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뭐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문을 열고 주를 빛으로 우리를 맞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죠. 앞서지 말고 뒤에 따라가지도 말고 처지지도 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오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임재라고 말했어요. 그대로 말씀 기다리고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게 임재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만남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님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도 가야죠.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뒤돌아서면 어떡해요? 같이 같이 반응하는 게 뭡니까?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 수고들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만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40장의 사건입니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명령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내 주장과 내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 내 중심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왔던 내 모습을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시간 내려놓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내가 느끼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내 속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내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멀찍이 뒤따라가지도 않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방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 새롭게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다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 보내서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라. 이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나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우리 박경희 선생님